안녕하세요. 천리역정을 진행하는 호빵 목사 이민식 목사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두 마음의 일행보다 앞서 나아갑니다. 두 순례자는 멋있는 평원에 도착을 하게 돼요. 평원의 이름은 안락이었고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매우 만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평원은 좁았고 두 순례자는 평원을 빠르게 지나가 통과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평원의 앞쪽으로 부정한 이득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이 언덕에는 은광이 있었습니다. 자, 공부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축복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오랜만에 편안한 평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겐 매우 만족스러운 길이었지만 폭이 좁은 까닭에 빠르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원의 끝자락에는 한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엔 은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광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곁길로 빠져 죽기도 하고 죽을 때까지 불구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마라는 사람이 두 순례자를 불렀습니다. 이곳에 땅을 파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은광이 있습니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바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싫습니다. 재물은 탐하는 자마다 망하게 되고 오히려 순례의 길을 가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조심만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는 한 발자국도 순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오랜만에 편안한 평원을 지나가게 됩니다. 평원의 이름은 안락이었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편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순례의 여정에서 고난과 어려움 다음에 쉬운 이 평원을 주심으로 지친 영혼에게 영적 쉼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쉬운 길로만 계속 가면 영적 진보가 없고 순례의 길 중간에 안주하게 됨을 알기에 평안한 멋진 평원은 곧 금방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례의 길의 대부분은 고난의 길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높은 영적 능력과 거룩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순례자는 평온이 끝나는 곳에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을 만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 형통할 때 은혜를 충만히 받은 때에 오히려 넘어지기 쉬운 덫이라는 것을 만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와 같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언덕의 이름은 부정한 이득이었고 그곳을 통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한 이득의 언덕에서는 은광으로 가는 길을 제공하였는데요. 높은 언덕이 아니라 낮은 언덕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강력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언덕에 있는 길을 따라 세상 유혹에 넘어져 은광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끝은 죽음 혹은 큰 부상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떨어져 죽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고
큰 부상을 당하였다는 것은 비록 잘못된 행위를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죄에 대한 결과로서 기쁨과 생동감이 없고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이 과를 통해 만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이라는 것, 즉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여야 함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목적이 되어서 순례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없게 만들며 교회와 봉사의 사명에 대한 열망을 식게 한다거나 구원의 감격을 식힐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은광에 빠져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증거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은광 입구에서 땅이 무너져서 죽거나 큰 부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덕에서 대마가 나타나 은광에 대한 설명으로 두 순례자를 유혹하였는데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마는 바울의 처음엔 동역자로서 누가와 마가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마처럼 신앙 고백을 내던져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자들과 멋진 신사처럼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세상으로 가게 하는 조금 전에 두 마음이라는 사람, 이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에서 떠나는 것의 위험성과 은광의 위험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대마는 조심하면 위험하지 않다라고 다시 유혹을 해요. 대마의 두 번째 유혹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데 대마는 은광의 위험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면 괜찮을 것이고 그 위험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마의 조심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 유혹은 사단의 전형적인 유혹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마의 유혹에 크리스찬은 단 한 발자국도 순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취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신령한 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달콤함으로 다가와도 결코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유혹에 대해선 단호하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길을 떠났던 두 마음은 대마의 시험에 빠져 결국 파멸로 끝나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그 흔적조차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대마의 시험을 물리친 크리스찬과 소망은 비석 하나를 발견하는데 비석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자기 자신이 대마의 유혹에 이끌려 은강에 가고 싶었던 것이 생각나서 자신이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 더욱 겸손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유혹에 끌리지 않았던 것이 100%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유혹을 향해 단호히 거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